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나서요 아기일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맛이 단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짠맛을 알게 되고 그 다음으로 신맛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쓴맛을 알게 된다네요. 대부분 독성이 들어있는 물질에는 쓴맛이 있는데 이 쓴맛을 가장 늦게 배우는 이치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가장 늦게 인생의 맛을 알게 되는 셈이지요. 일생 동안 맛보았던 단맛, 짠맛, 신맛으로 쓴맛을 중화시킬 수 있는 성숙을 배우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인생의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을 다 봤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달걀이 다 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애를 써도 부화되지 않는 무정란이 있듯이 사람도요, 아무리 나이를 먹고 수많은 경험을 해도 부화되지 않는 달걀처럼 미성숙한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인격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성숙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은 함께 가야 하는 관계인 거예요. 성장은 막 했는데 성숙이 안 되면 성이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히브리서는요 박해를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즐기려고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과 위대성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만큼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글이죠.
아울러 오늘 우리에게도 올바른 영적 성숙을 이룰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이 후반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미성숙 상태를 어린아이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까지도 부모가 다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 부모의 도움 없이 성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미숙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딱 하자마자 막 성숙해가지고 교회에서 일들 다 감당하고 막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다 미성숙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성숙하게 되고 마침내는 남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도 기형적인 성장에 머물러 있다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근심 플러스 몸담고 있는 공동체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가만 보면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이렇게 공동체에 어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공동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성숙해야 될 사람이 성숙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넘어져서 아예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오래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 2년 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된 사람 얘기. 아무리 예수를 몇십 년 믿고 중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미숙하여서 젖병 물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2절이 굉장히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12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죠?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제 선생이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의 처음 시작하는 단계, 기초 단계를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래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어야 할 터인데 다시 돌아가서 초신자가 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젖병 물고 있는 어른, 누군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왔는데 젖병을 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애들 그게 엄지 손가락 빨고 있는 애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이의 기저귀를 갈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가르치고 보살펴야 하는 미성숙한 신앙인,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아무나 보고 막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구별 능력과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를 정확하게 구별해요. 성장하면서 인지 능력도 구별 능력도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조는 깊어가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신앙적인 구별 능력도 없고 옳고 그름의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없어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시험에 들고 매사를 어린아이 수준에서 혼자 대본 쓰고 사건을 만들고 있다면 이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영적 성인 아이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예요? 정상적인 과정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른이 됐다가 다시 어린아이처럼 돼버린 게 문제예요. 12절 중반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된 것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요. 젖을 떼고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영적 성숙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오늘 본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 겁니까?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귀를 기울여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단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뭐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20년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렇게 연한에 따라서 이럴수록 사실은 거기에 맞게끔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아기 때는 젖병만 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뭐 먹어요? 이유식 먹잖아요. 그러다가 밥 먹어요. 그러다 고기도 먹고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거기에 맞는 영양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연한이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내 영혼이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지. 왜요? 먹지를 않으니까. 먹어야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이야. 또 듣기나 제대로 듣나? 좀 피곤하면 졸아요? 딴 생각해요? 그 말씀 전체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되고 이게 신앙인과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자랄 힘이.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리더들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 중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성경을 안 읽어. 장로인데도 성경을 안 본다고. 맨 세상적인 거고 딴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겠냐는 거예요. 자랄 수 없어요. 11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씀이 모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능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병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안 들리면 난 병들은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저는 우리 참평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성인 아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자. 네. 그 성숙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을 듣기에 열심을 다하시고 하라는 대로 좀 암송도 하시고, 그죠? 큐티 열심히 하시고. 네. 그냥 틈나면 여러분 뭐 하세요? 집에서 틈나면 뭐 하셔? 틈나면 TV 보고 핸드폰 보고 뭐 딴짓 이러지 말고 틈나면 성경 읽으시고 핸드폰에 눈이 침침해. 그럼 틀어놔. 핸드폰에 요즘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도 능히 소화시킬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